할렐루야. 9월 30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불이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리신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후에 두 나라 간에는 끊임없는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끊임없는 영토 분쟁 가운데 남유다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비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비야 왕과 대립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다윗의 혈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18해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절 하반절 말씀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지금 이 전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분열 왕국으로 나뉘고 난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후에 첫 번째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군사력 면에 있어서 지금 북이스라엘 군사가 남유다의 2배에 해당하는 8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40만 명의 군사와 80만 명의 군사가 서로 맞붙어서 전쟁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남유다 아비야 왕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합니다. 자, 이 아비야의 이 연설은 우리에게 소금 언약 연설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아비야는 전쟁터에 나온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연설을 시작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주신 언약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연설을 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불변하는 특성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바로 불변하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 언약이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8절 상반절과 같이 다음과 같이 연설을 이어갑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지금 아비야의 이 연설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유다라는 행정국가인 나라를 지금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 전하면서 남유다 왕국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과 9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그 실상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요. 8절 하반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비야 왕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거짓 예배를 드리고 거짓된 신앙의 이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린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한 신들이라고 그렇게 선포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도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였도다라고 명시하며 이 제약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제약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영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지정된 아론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일반 백성 중에서 원하는 자들을 제사장직으로 삼게 하였다는 것이죠. 9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자마다, 창립하고자 한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성직 매매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질서를 철저하게 훼손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인간적인 편의와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신앙의 본질을 철저하게 왜곡하는 반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소금 언약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통치가 단순히 남유다와 정치적인 입장 차이와 남과 북의 분열을 넘어서는 영적인 잘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신앙의 반역 행위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지금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무질서한 영적인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선지자적인 믿음의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곡한 절규와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비야와 남유다가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비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임한 전쟁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게 하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바로 이 순간 가운데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리신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서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유다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결과까지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군사력으로 가늠하였을 때에는 남유다에게 이 전쟁은 크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세상의 군사력, 사람의 방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이 모든 전쟁에 대한 결론을 맺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유다 자손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에서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창과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쟁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장애물이 때로는 여로보암의 대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좌절과 낙심의 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싸워 이겨내는 그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모여서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역대하 13장 말씀에서 생생하게 증언하듯이 이 인생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거둘 수 있는 승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압도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는 내가 승리한 것에 만족하는 그 삶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처럼 값없이 승리로 이끄신 그분의 크신 은혜를 세상에 담대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자손이 승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